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가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단초가 되었죠. 지난날 혹은 지금 지난날에 내가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버려두고 떠나는 증거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증거들 있는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묻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지혜뿐만 아니라 순진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순진함은 다음 기회에 좀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리스도의 표징으로서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순진함을 담보합니다. 순결한 것이죠. 순결하지 않은 사랑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순수하고 순진함,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이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에나 이 무림에나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데 고수 위에 순수가 있다. 소위 순수함, 비둘기로 상징되는 이 순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당합니다. 사랑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살이에서 사랑과 함께 시련이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순수함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순진함이 능력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팔방미인도 귀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주님 뒤따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라 여겨집니다. 자기 이속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진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어서 봉변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순진함에 지혜가 보태어지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순진함으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음을 순수함으로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순수함과 어리석음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30대 젊은 시절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당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여서 내가 일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농촌 목회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열정과 의지는 강했지만 우리 아내를 심하게 고생시키는 것으로 그저 도망치듯이 7년 만에 농촌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리라 생각하고, 열정과 순수는 좋지만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고 슬기롭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문제와 죄악상과 허물과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변명도 설명도 핑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곳을 나왔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오늘의 산돌교회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도 있고 또 순수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서 그리하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카가 2학년 1학기를 무사히 잘 마쳐서 불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열정도 순수도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그 순수함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대놓고 아서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길을 꺾는 것 같아서 돌려서 애둘러 긴 안목의 전략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내다봐야 할 거다. 그러나 그런 안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고 함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진한데 지혜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번덕이는데 순진하지 않아서 미움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뱀과 같이 이렇게 제목을 쓸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어떡하나 아마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지만 성경대로 했습니다. 뱀하면 사탄을 떠올리고 징그러움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자체도 별로 잘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뱀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뱀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뱀은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교활한 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출연료를 지불하고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뱀입니다. 요즘 뱀. 이 뱀은 무척 조심성이 강하고 굉장히 순중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뱀은 그 특성이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인 동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존재의 상징으로 그래서 고래로부터 뱀을 사용하였고, 뱀이 치유에 특효가 있다 하는 전설들과 신화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모세의 구리뱀을 비롯해서 뱀이 치유하는 데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상징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뱀을 등장시켰고, 요즘 의사들의 마크를 보면 뱀이 꼭 있지요.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뱀처럼 슬기로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 전도, 복음의 도를 전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도를 전하려고 보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이면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양들이다. 양들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양들이고 이리떼들은 죄악된 간교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양들이 이리떼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순진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결한데 바보 취급당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사기꾼들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도 당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날린 교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순진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순진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을 텐데, 사심이 없으면서도 총명함으로 반짝일 텐데,
어리석음이 순진함으로 둔감해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쳐도 그저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아이 신도림에 빠진 교회가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번뜩이면 순전하면서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가려서 하게 될 것입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기도할 때 졸고 예배 드릴 때 졸다가 기도 끝나면 깨고 예배 끝나면 깨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때 자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 때 자고 예배 끝나면 일어난다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 때를 몰라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를 놓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때뿐만 아니라 장소를 잘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좌표를 잘 찍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뭘 하는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 잘 어울리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과 어울려서 식당이나 찻집을 가게 되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 그래서 조용히 옆에 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일을 저 멀리서 목사님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좌중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 교인들과 목사님들이구나. 알게 말이죠. 그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시끄럽게 예의 없게 떠들고 있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면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그렇게 합디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 지혜로우면 사랑을 받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예수님의 배경이 세상의 이리떼들 가운데로 양들 같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보냅니까? 잡아먹히려고?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갈래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도를 전하되 이 세상이 비록 이리떼들이 득실거리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악한 곳이지만 이 세상을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흔히 세상이 악하면 또 우리를 핍박하면 이 세상 불심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망하게 해달라고 악한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그 타락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거나 예배당 안에 모여 숨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되 지혜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되 하나님의 백성의 순전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왜 보낼까 생각해 보면 양들이 그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비도덕적인 사회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죄를 같이 지어야 하나,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 아픔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동안에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보내는 제자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순전하게 살려다 보니 겪게 되는 고난, 갈등, 그 어려움과 시련, 손해보는 것, 이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제자 도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제 17절 이하의 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나 이 여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어쩔까요 할 때나 예수님은 언제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구하면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순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져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혜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실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으로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 산돌교회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묵상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엄청난 보화들, 그 지혜들을 캐내어 간직하는 또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질문을 하라 그러면 질문을 잘 안 하고 대답을 해라 해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이유인즉슨 틀릴까봐 또는 이 질문이 어리석게 여겨질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뭔 그런 질문을 하느냐, 대답이 무슨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서 지혜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웬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사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노? 좀 더 쉬운 길이 없나? 아니면 이 힘든 일을 좀 잘 극복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기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세요 말한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줘도 못 먹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어리석은 것을 지혜로 착각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결론으로 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같은 슬기, 비둘기 같은 순진함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으면서 유레카,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이거군요, 날마다 감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지 뭐 이러면서 우기면서 사십니까? 혹시 양이면서 이리떼들 사이에서 이리 흉내나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진한데 지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고 풍성하게 얻어서 이리떼들이 아무리 설쳐도 양들의 순진함으로 반하고 이리떼들이 양들로 변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의 보물 창고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